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제 고집을 버립니다. 제 생각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예배를 해방하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잡념, 피곤, 조롱, 분주함과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과 세상의 영, 예수의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다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앙과 세상 염려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친밀함의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과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완고함, 냉랭함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혼미함도 혼란스러움, 우둔함, 불순종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안일함, 영적인 막힘, 기동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교시, 어둠,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방황, 묶임과 악한 영향력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돌파를 방해하는 악한 영과 틈타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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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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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모셔두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성령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나를 사로잡으시고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나를 장악하소서. 이 공간을 장악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빈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
위하여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아멘. 한 번 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한 번 더 예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그 사랑 알기에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갈 때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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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한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 참된 안전과 안녕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그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여서 함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나 둘 셋 넷.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진리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한 번 더.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함께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 노래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다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다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다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시간에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쓰는 하늘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빛나네 거룩한 비추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의 빛으로 비추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발이 걸고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주님 밝은 빛을 비춰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느림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여 즐겁게 여호와를 노래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십시오. 멋있게 악기를 연주하고 기쁘게 노래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올바르고 참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진실합니다. 주님은 정의롭고 공평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그분을 존경합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생겨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땅 위의 사람들 모두를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어떤 왕도 주님의 군대에게 잡히던 달아날 수 없고 어떠한 용사도 주님의 큰 힘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힘센 말을 타고 도망쳐도 피할 수 없으며 모든 힘을 다해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주를 높이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지키십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기근 때에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우리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맞이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서 날 부르소서. 만복의 너들이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주님 날 부르소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하였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여시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1장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매우 빠르게 퍼져 나갔음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지방 사방에 퍼지더라. 3장에 이르면은 이 갈릴리에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라 유대 전역뿐만 아니라 나라를 넘어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현재의 그 레바논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동하지 않아도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건강이 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은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이동은 그 자체로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한 곳에 계시면서 오는 사람만 받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내 지방에 이르러.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여기를 건너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때문에 파도가 높게 쳐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물이 가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4장 37절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물 때문에 물이 들어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간 곳이 바로 거라사 지역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치광이를 만납니다. 5장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가셔가지고 하신 일은 딱 하나, 이 미치광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신 일, 이거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러 가신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딱 한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광풍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주님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헤치고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죽음이라도 무릅쓰고 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 한 사람을 구하려고 목숨 걸고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는 시간은 하루 정도 뿐입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 날 기도하러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님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하고 있으면 어느새 문제가 풀려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면서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닐 거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최선이 무엇인가 이것 하나만 쫓아서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마음 아픈 그런 연락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사랑하는 어떤 한 집사님께서 암에 준하는 큰 병을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 때문에 앞으로 평생을 고생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잔소리만 될 것 같고 마음에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은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뭔가로 이렇게 막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뭘 또 들이부으면은 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어떡하지 하는 이런 자기 어떤 걱정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뼈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를 더 하면은 토해낼 것 같아서 이분한테 좀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큰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 안에서 해야 될 최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자궁암에 걸렸을 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수술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가 치유해 주겠다고 하셔서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다시 또 조직 검사를 하게 됐는데 결과는 그걸 어떤 결과가 절대 이게 오진이 아니라고 했던 그런 교수님께서 이거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최선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만약에 기도면 기도를 하시면 되고 치료면 치료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운동이면 운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죠? 네, 3절부터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3절에서 5절은 미치광이의 이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여기서 무덤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광인이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사회에서 고립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존재로 또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유튜브나 인터넷에 있는 그런 어떤 글들을 보면은 인생은 원래 외롭고 혼자 사는 거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그러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신의 생각입니다. 귀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소외가 있게 되고 혼자 있게 된다면은 이게 귀신의 역사는 아닌가 한번 여러분들이 되짚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놀랐던 것은 이 사람과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던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래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지 원래 외로운 존재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제가 부모님한테 멀리 떠나가려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민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멀리 지방 가서 살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부모님하고 협력해서 하나가 돼서 사역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 좋아 보인다, 부럽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과의 그 깨어졌던 그런 관계들을 생각을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내가 쇠사슬에 메어도 그걸 끊고 이럴 정도는 아니야. 나를 누가 메어두고 그러진 않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미치광이, 광인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 생각을, 내 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건강한 생각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에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내 인생에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의심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와 같은 그런 패배주의나 정죄감, 또 우울과 슬픔 속에서 내 힘으로는 그것들에서 헤어나가지 못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거대한 무엇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제어하지 못하는 이러한 미치광이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수도승처럼 살다가 말년에 쓴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것을 알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내 마음 또는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을 바울도 했던 겁니다. 남도 어쩌지 못하고 나도 내 스스로 어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고민과 문제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광인은 밤낮으로 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발작하고 싶은,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광인이 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듯이 나도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내가 죽을 수 없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처럼 노래방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온 국민이 노래를 부르면서라도 소리를 질러야 될 만큼 우리나라가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나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통하지 않으면은 거라사 광인이 자기 몸을 상하게 하듯이 자해를 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던 광인의 그 모습은 오늘날 아우성 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고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에 눌리고 우울과 허무감 또는 스트레스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 영혼에 쉼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일과 같은 그런 마가복음 5장 2절에 예수를 만나니라와 같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인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근심과 두려움, 불안과 우울이라고 하는 그 광풍을 잠잠하게 달라고, 안식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그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잘하시고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시는 주님, 생명을 주시되 풍성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핵심적인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광인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귀신이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광인이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괴롭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 오자마자 속이 답답하다든지 아니면은 토할 것 같이 미식미식거린다든지 계속 두통이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신기한 것은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증상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그 귀신의 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그 사람을 충동질해가지고 몸에 계속 불편함을 주고 머리를 아프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귀신이 그 사람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나와 맞지 않아서 내가 불편한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를 나가시면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삶의 변화도 없게 됩니다. 교회에 왔는데 왜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아버지 집에 왔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귀신이 하는 그런 짓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거 귀신이 하는 그런 짓이구나 하고 그 자리를 지키셔야지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고 삶의 변화도 있게 됩니다. 이 반대로 이런 분들하고는 반대로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된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신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은 아, 이 교회가 되게 편안하다. 교회에 기도가 많이 쌓인 것 같다. 기도에 집중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귀신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는 괴로운 과정을 거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귀신은 그냥 얌전히 나가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요란을 떨고 힘들게 하고 죽은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해가지고 귀신이 하는 그런 짓거리에 우리가 맞서지 않고 계속 있으면은 계속 그냥 그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귀신은 자기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로서 6,000명으로 구성된 일개 군단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군대 레기온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만큼 군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귀신이 6,000가지나 되는 그런 귀신이 이 미치광이 광인의 몸에 붙어서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한테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 나는 군대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귀신은 예수님의 그 이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에는 귀신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서는 쪽도 못 쓰는 게 바로 귀신입니다.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군대마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2년 정도 전에 공황장애 걸린 한 자매를 축사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넘게 공황장애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비행기, 기차, 지하철 같은 것도 일절 타지 못하는 아주 그런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귀신아 드러나 이렇게 하니까 사자의 그 대가리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너 뭐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 공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얼마나 있어 그랬더니 귀신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렇게 열병식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 다수의 군인과 차량이 밀집대형으로 행진하는 그런 행사가 열병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70에서 8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서 했던 게 이 열병식입니다.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자주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귀신아 나가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한 뭉태기씩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매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귀신아 나가, 불안하게 하는 귀신아 나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귀신아 나가, 내 안에 있는 공황장애 귀신아 나가 라고 할 때 귀신은 쫓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에서 귀신의 역사는 드러난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하면 나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두 가지를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앞에서 귀신의 역사는 드러난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하면 나가는 존재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귀신의 다스림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귀신들은 마침 이 곁에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없어지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귀신아 돼지떼가 아니고 무적행으로 들어가 해도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해도 됐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렇게 돼지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귀신의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2,000마리의 그 돼지떼보다 미치광이, 이 광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고립되어 있었던 이 한 사람을 적어도 2,000마리 이 돼지떼보다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2021년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110kg짜리 돼지 한 마리 가격이 48만 3천 원이더라고요. 또 곱하기 2,000마리를 하면은 9억 6,600만 원이 됩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9억 6천만 원보다도 우리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미칭왕이로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리고 외면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르는 그 희생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있다가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중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귀신의 다스림을 받던 이 광인은 옷을 입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광인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나 사회성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정신이 온전하여야 하게 됐다에 사용된 이 헬라어 소프로네오는 건강한 마음과 올바른 지각 및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 상태가 되었음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에 광풍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회복, 치유하게 하는 그 능력, 또 자유는 예수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삶을 회복한 것을 그런 소식을 들은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은 떠나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에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회복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자유와 회방을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큰 손해를 입힌 그런 가해자일 뿐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돼지떼의 그런 무고한 희생을 마음 아파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중요했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을 받았던 그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다 돼지떼라고 하는 그 이윤, 그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 줄 수 있는 물건이요, 수단이 그 돼지떼가 날아간 사건이었기 때문에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2022년에 있었던 이 장애인들의 그 이동권에 대한 그런 지하철 시위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의 뉴스 기사를 보면은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과 장애인 차별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한 일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위한 투쟁을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 판단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모습은 욕망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지나쳤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돼지떼를 잃은 그 주인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한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희생하고서라도 구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광풍을 뚫고 광인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자세는 우리의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를 알려줍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감사와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 영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의 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주님,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낱낱이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찬에 관한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에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운 이를 찬양 드리는 동안 떡과 포도주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다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아넌 니는 길이 느리니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주님의 낙에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아당의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사명같이 영원한 복음의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죄의 만찬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늘이 강대하면 풍성히 바리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에 순응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저의 인생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임을 확신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은 귀신을 제압하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잡혀 있으며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고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의 광풍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유와 회복, 변화와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있는 삶의 터전 위에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눌린 자, 아픈 자, 슬픈 자, 이웃에게 주님의 긍휼과 구원하심을 증가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위해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형통한 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때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인의 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